2025년 1월 10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5년 목회 계획안에 따라 주중 메시지는 로마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담겨져 있고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그리고 신흥 종교에 내몰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가운데 우리 신앙을 점검하며 2025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주의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며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죠. 바울 당시 로마에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회들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접한 뒤에 로마로 돌아와 전도한 결과로 추정됩니다. 로마 교회 설립 과정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로마에는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이 세운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로마 교회의 분위기는 율법주의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기독교의 사상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자기들의 전통적 풍습인 율법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황제 숭배가 만연한 로마라는 여건도 교회에 악영향을 미쳤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제국의 수도 로마를 방문하여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앞서 먼저 서신을 통해서 바른 교리, 무엇보다 올바른 구원관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본서 로마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독교 핵심 진리인 구원관과 구원받은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로마서 1장 2절 말씀 다시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선언함으로써 복음이 새로 등장한 교훈으로 주장하는 어떤 무리들의 주장을 은연중에 반박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복음의 정의는 무엇이며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며 복음의 결과는 어떤 것이고 어떤 효능이 있는 걸까요? 복음은 신약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참고로 누가복음 4장 43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가르치신 것의 핵심도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세상 끝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원어적으로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 유와 앙겔리아의 합성어로서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이고 무엇이 좋은 소식일까요? 복음이란 말은 신약에 110번 정도 나오는데요. 수적으로 보아 바울 서신에서 74회 정도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압도적으로 복음이란 단어를 바울이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바울 서신서의 핵심도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로 생각했죠. 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참고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죠. 따라서 바울 신학의 핵심에는 복음이 자리 잡고 있으며 바울은 모든 신앙의 중요한 문제들의 해답을 복음에서 얻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복음의 내용이고 열쇠이며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벗어나면 복음도 아니고 의미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설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전도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 논하는 모든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는 이유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면 그럼 무슨 약속을 말하는 것일까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겠다는 약속이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비참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다는 성육신의 약속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그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사야서 53장 5절의 약속도 포함되죠. 그 약속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리라는 약속도 함께 포함되고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집중했던 단어 복음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죠.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지 결코 인간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과 의로움을 논할 때 사람을 바라보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는 단 하나도 복음에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타락 이후에는 인간의 의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죠. 다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복음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사람의 능력이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복음의 강력함과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성화되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복음으로 완전케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참고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기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하여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은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이니까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복음의 정의이고 복음의 내용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복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일 것입니다.
복음에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행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느냐 거절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장소나 사람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설교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복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복음을 믿고 피를 바른 사람은 그 즉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천사가 지나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결과는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의 구주이시며 여러분 개인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효능은 뭘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구절은 원문의 문법적 형태를 살펴보면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서 처음 믿음에서 더 높은 믿음으로의 발전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성화의 단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 속에 거하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과정 속에 살게 된다는 거죠. 개인의 결심이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는 것을 구원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돌 감람나무 가지는 돌 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돌 감람나무 가지로서는 죽은 거죠. 그리고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참 감람나무의 역할이 끝나고 이제는 가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죠. 참 감람나무는 계속해서 뿌리의 진액과 영양분을 흘려보내고 그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4월의 가지에서 5월의 가지로 그리고 열매를 맺는 10월의 가지로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할 일은 뭘까요? 비록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나 그 가지 속에는 아직도 돌감람나무의 속성들이 남아있겠죠. 그 속성들은 끊임없이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속에서 무서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속성의 싸움 말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죠. 이것이 로마서 7장에 가면 보게 될 싸움입니다. 회개가 깊어갈수록 죄된 본성이 뚜렷하게 보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부르짖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싸움조차도 가지가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한 승리는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으나 참 감람나무의 수액을 계속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뿌리와의 관계가 부실하면 가지는 마르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즉시 회복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그 상태가 진척이 되면 그 가지는 말라서 죽은 가지가 되고 말겠죠. 어떤 가지는 죽자마자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가지는 죽은 채로 여전히 나무에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죠.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복음 속에 즉 참감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복음에 대해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아들에 관한 성경의 약속이라고 정의했으며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이고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규정했죠. 복음의 결과는 우리의 구원이고 복음의 효능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성화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복음에 대한 바울의 기록을 분석하고 연구한 후에 얻은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복음의 내용이고 열쇠이며 모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벗어나면 복음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설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전도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니죠. 복음에 대해 말하고 복음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의도 복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과 생명력이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 성경에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 바울은 성경을 거룩한 책으로 선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천명함으로써 성경의 영감 교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으로 원래 책들을 뜻하는 헬라어 비블리아에서 온 말로 구약은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내용이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은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쓰였고요. 일부만이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멸망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후에 고대 근동에 널리 사용된 아람어로 쓰였습니다. 신약은 1세기경 로마 제국의 통속어였던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성령이 가르치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기록되었으므로 이는 절대적 신빙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임의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믿는 자는 심령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좀 더 성경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말로 거룩한 책이란 뜻의 성서 또는 거룩한 경전이란 뜻의 성경은 그리스어 비블리온을 번역한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은 그냥 책을 뜻하는 비블리아 혹은 거룩한이란 뜻의 형용사 사크라를 뜻 덧붙여서 비블리아 사크라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러던 것이 12세기에 이르러서 성경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테스트먼트라는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계약, 언약이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신 옛 언약을 Old Testament, 즉 구약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언약을 New Testament, 신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 성경의 저자와 목적에 대한 것이죠. 성경은 1600년 동안에 걸쳐서 무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요. 그들의 그들의 직업을 보면 예언자, 목자, 음악가, 세리, 의사, 왕 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이렇게 오랜 동안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되었지만 일관성 있게 완전히 하나의 목적을 위해 기록되었는데요. 그 중심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언한 부분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부분을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오시기 전을 기원 전이라 하고
그가 오신 후를 기원 후라고 하면서 오늘 전 세계가 이 단어를 역사적 연대로 쓰고 있죠. 성경은 인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죠. 또한 사람에게 올바른 삶의 지침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모두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나 이것은 70명이 함께 모여 번역했다고 해서 70인령이라고 불리는 헬라어 성경에 따른 것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소선지서,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함께 하나로 묶여져서 모두 2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을 정경으로 결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구약의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가리키는데 BC 5세기에 먼저 정경으로 인정되었고요. 예언서라고 불리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BC 200년경에 성문서 욥기에서 아가서까지는 AD 1세기에 정경화되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AD 100년에 얌니아 교회 회의에서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신약의 경우 AD 300년경 교회 내에 복잡한 분파가 일어나고 전해오던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거룩한 책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죠. 그래서 AD 397년 카르타고 교회 회의에서 27권이 정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책들을 정경이라고 부르고 그 밖의 책들을 외경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정경이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 진리와 이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윤리 생활의 척도요, 최고 규범이 되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500년 이전까지 성경은 일일이 전수하여 베껴서 전수하게 되었죠. 그래서 필사 재료로 파피루스와 양피지, 우피지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성경의 대량 복제가 가능해진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른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기록한 원본과 그 원본을 옮겨 쓴 사본, 그리고 히브리어, 아랍어로 기록된 구약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한 번역본이 있죠. 현재 원본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사본은 박물관에 수만 권이 있고요. 번역본은 수천 방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죠. 첫 번째로 원어에 충실하며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당시 역사적인 정황이나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개인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편집되어 있는 상하 문맥 속에서 성경 구절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구절이나 한 단어에 치우쳐서 단편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 전체는 통일성을 지녀야 하므로 성경 구절에 번호를 붙여 작은 글씨로 기록해 놓은 비슷한 구절을 찾아 비교해서 읽어야 전체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의 원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며 그 뜻을 조명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이겠죠. 참고로 성경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된 것으로 모두 39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과 인간이 타락한 것,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죠. 그 언약으로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실 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란말, 다시 말해서 그리스어로 기록된 것으로 모두 27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인간으로 나시고 33년간 이 세상에 살아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과 예수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제자들을 통해 지상의 교회가 설립되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가는 것, 최후로 심판의 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죠. 신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구절을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로마서 1장 3절 말씀 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한 발자국이라도 떠나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이며 떠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신적 형상으로 우리 앞에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대상으로 계시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의 어원을 알면 구속사의 속성을 보다 더 깊게 파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고 부르는데요.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에 상응하는 히브리어인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미어 또는 anoint라고 합니다. 스미어는 문지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anoint는 기름을 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전통적인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할 때에는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붓고 이마를 십자가형으로 문지르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삼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임에 대한 권세와 권능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제사장과 선지자, 왕들에게만 내려지는 특별한 권위의 상징인 거죠. 출애굽기 29장 4절로 7절 말씀 가운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라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 따라 아론의 후손들은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었죠. 이때 그들의 머리에 반드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 또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는 열왕기상 19장 16절의 말씀에 따라 선지자들도 제사장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아 왕권을 부여받게 되죠. 사무엘상 10장 1절이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죠.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와 같이 제사장과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세 가지 직분이 하나로 통합되게 되죠. 예수라는 이름의 어원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칭하는 뜻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 선지자, 왕을 대신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뜻과 일치하는 거죠.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과 선지자, 왕들이 시대적으로 점차 사라지게 되었죠. 오늘 준비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되어지길 소망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정죄함 없는 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했네. 복음의 능력 우리를 살리네.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나아가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승리하리라 예수 안에서. 연약함 속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네. 고난도 두렵지 않네. 영광이 우릴 기다리네. 복음의 능력 우리를 살리네. 어둠을 빛으로 나아가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승리하리라 예수 안에서. 누가 우릴 끊으리요. 그 사랑에서 벗어나리요. 광난로 핍박도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